구약 성경 가운데, 성경 자체 가운데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책이 하나가 있다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 가지고 있는 최종 형태로서의 다니엘서는 주전 167년부터 164년 기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좀 더 오래된 부분인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말기와 헬레니즘 시대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니엘서가 포괄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 그 네 마리의 짐승 환상이 나타내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인 바빌론, 곰과 같은 메대, 머리가 네 개이고 날개 달린 표범인 페르시아, 그리고 네 번째 짐승으로 상징되는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왕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가혹한 지배 아래 유다가 놓여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은 그 네 짐승들 가운데 네 번째 짐승, 사납고 무섭게 생겨 힘이 세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아버린 짐승,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는데 새로 돋아난 뿔이 그 가운데 3개의 뿔들을 뿌리채 뽑아내고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입이 있어 거만하게 떠드는 뿔, 곧 마케도니아 왕국의 셀류커스 왕조의 설립자인 셀류커스 니카토로부터 10번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이르는 10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돋아난 뿔, 10명의 계승된 지배자들 가운데 3명의 지배자들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뿔에 달린 눈 오만한 입으로 상징되는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자기 왕국을 헬레니즘 이데올로기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 땅 일부의 사람들에게 헬레니즘은 자신들의 성공의 기회가 되었지만 오래된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헬레니즘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유대 집단 사이의 갈등과 다툼이 격화되기 시작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집트 정복을 명분 삼아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내려가면서 유대 예루살렘을 공략했습니다. 주전 16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22,000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게다가 전투도 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가진 그는 안식일을 이용하여 예루살렘 성을 공격, 살육과 방화, 약탈, 그리고 어린이와 여자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절기 축제와 율법을 금지시켰고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돼지고기로 제물을 바쳐 성전과 유대인들을 모독했죠. 바로 그런 상황이 다니엘서 11장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이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서 외에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제3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포로로 끌려갔던 왕과 귀족의 자손들 가운데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그는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소년들 가운데 뽑혀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3년 동안이나 수업시킨 소년들 가운데 한 사람,
특별히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였으나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오직 물과 채소만 먹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다니엘이 헬레니즘 혹은 이교도와의 일체의 타협을 거부했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하시dim 집단에 속했던 인물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들은 주전 2세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저항하여 유대의 독립을 추구했던 마카베오 혁명이 내부의 분열과 권력 다툼으로 망가지기 이전까지는 바로 이 마카베오 혁명과 유대 독립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묵시문학과 다니엘이 그가 목숨을 걸고 당대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헬레니즘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저항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리우스 왕의 신뢰를 받던 다니엘을 시기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게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하죠. 그들은 이미 다니엘이 그 어떠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자신의 신앙을 충실하게 지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인용컨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자신이 정한 종말을 향해 이끌어가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선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심판을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짐승 같은 폭업적 권력자를 제거하고 그 시체를 뭉그러뜨려 타는 불에 던진 후 비로소 시작되는 심판. 그 심판은 권력자들에게는 역사의 종말이지만 생명의 책, 기억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이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했던 채식과 기도에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단 하나라도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목숨을 걸 만큼 절박한 결정적 순간에 결단에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와 자주 비교되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모두 해몽의 능력으로 애국의 왕궁에서 중책을 담당하였고 이방 통치자들에게 자기의 종교를 인정받게 되었던 민족적, 종교적 자긍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 다니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수반하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작은 차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땅의 사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급진적 개입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권세를 빼앗고 멸망시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헬레니즘의 동화를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박해를 견디었던 유대 민족을 위로했던 것이죠. 다니엘서를 이어 신약성경 시대의 묵시문학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백은 현실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세상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들이 자기 조국 유대를 섬기고 복종하는 환상 이루어지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마카보의 저항과 독립운동의 성과를 거두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하스본 왕조를 형성하기는 했으나 기원전 67년 하스본 왕가의 계승투쟁에 개입한 폼페이우스가 유대 왕국을 공납국으로 만들어 유대 왕국은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그 후 유배지 반모섬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끝나는 미래를 꿈꾸었던 요한도 결코 살아생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비전과 고백, 곧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종말로 인도하신다는 주장은 전혀 비현실적이고 순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아전인수식 역사 해석이란 말일까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있는 강대국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들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독점하고 있는 통치자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아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 그런 고백, 그런 주장, 자기 기만이거나 독단적 선언이 아닐까요? 정당한 비판일 수도 정당한 회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역사,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진실로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군사 경제 대국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될 만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다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전쟁이거나 자연적 재난이지 초월적 존재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과 심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는 해석의 문제라고 하지만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과 해방, 심판과 구원사의 틀에서 보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자의적 역사 해석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의 묵시문학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문학, 아포칼립스, 드러내다, 뚜껑을 열다라는 뜻에서 온 것이죠. 비록 묵시문학이 미래의 일을 수많은 상징 언어와 이미지로 예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미래는 언제나 현재적 미래, 현재가 극복된 미래입니다. 현재와 관계없는 미래 없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 옛 하늘과 옛 땅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수 없지요.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극복되지 않는 미래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말한 그가 본 미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란 말일까요? 로마 총독 빌라도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로 이곳에 끌려왔는지 신문조차 한 번도 하지 않고 곧바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물은 것은 아마도 그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백성을 현혹하고 식민지 종주국인 로마 제국의 폭동을 선동하는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사람도 그런 선동가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라도의 답변으로 사실임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묻는 질문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냐? 라고 되물었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이고 유대인은 왕이건 백성이건 그가 두려워하거나 존경해야 할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때 예수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속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영어 성경이 My kingdom is not from this worl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서 자기를 신문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 네가 알고 있는 나라, 오직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오직 폭력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팍스 로마나, 그리고 그런 제국의 식민지 국가가 자기가 꿈꾸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한 초라한 죄인, 나라와 군대는커녕 추종자 한 명도 없이 서 있는 이 청년이 생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몰라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빌라도는 또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두 번째 같은 질문, 첫 번째 질문보다 훨씬 더 냉소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죠. 그렇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세상의 왕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에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필요하면 얼마든지 거짓 뉴스를 생산해내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일로 가게 하죠. 세상의 왕, 그는 명령할 뿐 증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는 돈이 모든 가치의 최종 판단 기준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 돈 되는 일이면 사람 목숨도 해치고 인격도 유린하고 자연과 생태계를 무한 파괴하고 착취하는 나라, 그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다. 교사가 자기 딸들 성적을 위해서 시험지를 훔치는 나라, 단돈 몇백 원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사람을 죽이는 나라, 조금의 이권도 양보할 수 없어 타협이 불가능한 나라, 내가 하면 노면스 남이 하면 불륜이 나는 억지 주장이 통하는 나라,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나라, 국익과 사익을 추구하는 공직자들이 더 잘 나가는 나라, 갈등이 극단적 증오와 대결로 치닫는 나라, 그래서 양심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과 종교마저 신뢰를 상실한 나라, 그런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온 나라가 아니라고 하신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그 나라, 어떤 나라, 이게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하늘 저편에 있어서 그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나라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죽음 이후로 유예된 나라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즐겨 불렀던 복음송 유명한 것 잘 아시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라는 점에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권이나 비자가 없어도 가는 나라, 힘과 돈, 지식과 권세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에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역사의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심판자이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아니고 그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최후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믿음 아니고 그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믿음 아니고 그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임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아니고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문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가 매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이 기도가 바쳐질 때마다, 이 기도가 드려지는 곳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최고의 권력자에게 집중된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은 당연히 긴장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오직 그들에게 잠시 주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죠. 세상이 제안하는 헛된 권세와 영광에 아니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증언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합니다.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이니 우리가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시간 속에 있으나 시간 속에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